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탄의 기원, 이사야 14장이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혹은 유다서로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장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만 저주를 받아 지역의 자식으로 되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탄은 그래서 세상의 임금이라 그랬고 공중 권세 잡은 자요 거짓이 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의 무기는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이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 성도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귀신 들린 자가 누구냐고 얘기했을 때에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다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지배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탄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뭐라 그러냐?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뱀같이 지혜롭다는 이 말은 사탄의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물리치고 어떤 속임수를 쓴다 할지라도 그 속임수를 파악할 수 있는, 속임수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 말은 사탄의 어떤 거짓을 하고 어떤 속임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통하여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한 사탄의 유혹에 거짓에 빠지지 않는 것, 그걸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계속 의에 대한 어떤 행함과 또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우리가 속고 있는 것들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탄에 속지 않게 하는 것, 이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 사탄을 쫓아낸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되지요. 그리고 늘 기도하며 회개의 힘을 쓰고 진리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진리를 확실하게 붙들고 있으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의 속임수를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속지요? 몰라서 속습니다.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는 탐욕이 왜 일어납니까?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줄 물질과 권력이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탐욕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자들은, 말씀을 아는 자들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탐욕이라는 속임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리를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공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알게 힘써 알아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행위가 나오지 않는 것은 말씀으로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2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기를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자, 이 말씀은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그것이 행함이 나오지 않는 것은 말씀을 대충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23절 말씀에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본 자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거울을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게 보입니까? 그 당시에는 이 거울을 구리로 만듭니다. 그러니 구리로 만들어서 그냥 얼굴의 어떤 형태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얼굴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23절 이 말씀을 자세하게 연구하고 바르게 공부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선에 대한 행동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또 듣기를 자주 들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이 말은 헬라 원문에 보니까 프라우테스란 말입니다. 이 프라우테스란 이 말은 짐승을 길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약을 제때에 처방을 해서 정량을 먹고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
치료가 된다는 뜻도 이 프로테스란 의미, 온유함이란 의미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짐승을 길들인다. 프로테스, 온유함. 그리고 약을 아플 때에 약을 제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정량대로 먹고 그리고 약 효과가 나타나서 치료가 되지는 것. 프로테스, 온유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바로 나의 환부를 다 수술해낼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말씀을 대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기도 합니다. 에베소 4장 12절 그렇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말씀해 보니까 참 악하고 그리고 저속하며 신실하지 못하며 불가능하고 초한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통하여서 잘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을 이렇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통하여서 내 자신이 이런 모습이구나. 적나라하게 우리는 내 말씀을 깨닫고 내 말씀을 또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내 꼬라지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적나라한 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서 뭐 하느냐? 수술 준비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통하여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4장 이렇게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게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하게 말씀으로 통해서 수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죄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통해서 항상 수술받고 취함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는 세 가지 신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고 있다.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칭이지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고 있다 성합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영화로운 모습이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구원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러냐? 성화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칠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외에는 우리가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 외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들이 바뀌어지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서 깊은 사고를 하게 되고 그 깊은 사고와 함께 선택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행위가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행위는요 우리 안에 어떤 인격, 우리의 마음의 가시적이 되어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격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또 우리 마음이 나타나지는 것이 바로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송두리 제에 좌우의 날성금으로 수술해 버릴 수 있는 성경의 말씀 아니고는요 절대로 우리는 바른 선택, 바른 행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우리가 바른 선택, 바른 행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발동해서 바른 선택하기를 노력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노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입에서 감이 저절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을 주셨습니다. 아주 맛있는 감을 주셨습니다. 그 감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을 따야 됩니다. 장때도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골아가지고 이래가 감나무 이걸 따는 걸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것까지 준비하시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 그냥 입에서 톡 떨어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원하지 않는, 그건 원치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성화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가정에 있어서 때로는 잘라내야 되고, 때로는 덧붙여야 되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그냥 꼬부리게 되고, 이런 어떤 상황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여러분들 아프겠습니까? 괴롭겠습니까? 잘라내야 될 거 잘라내야 되는데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우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점점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야 사탄은 맥을 못 춥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에 사탄은 우리 앞에서 맥을 못 춥니다. 여러분, 죄는요 사탄과 우리의 죄성의 합작품입니다. 아주 선하고 착하기만 한 사람들이 사탄이 억지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것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우리의 죄성을 사탄이 그걸 유혹을 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잖아요. 이 옛사람은 누가 가까우냐? 사탄과 가까운 거예요. 사탄과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늘 사탄의 생각을 하게 되고 사탄의 행동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그러나 성령께서는 날마다 그 옛사람을 조금씩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인들은요 사탄의 유혹과 자신들의 죄성의 합작품으로 죄를 지어서 결국은 내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우리 속에서 이 욕심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어도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죄의 권한입니다. 욕심은. 그 욕심이 인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자극해서 10달 뒤에 아기가 태어나듯이 죄를 낳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욕심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라. 그래서 아담이 따먹었는 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 거, 이걸 죄다. 물론 죄지요. 그러나 아담의 속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와 속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어. 하나님 도우심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 이게 바로 제 본성의 욕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하는 겁니다. 그 욕심을 가지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알맞고 탐스럽더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 버리셔야 됩니다. 일에 대한 욕심도 여러분들 버리셔야 됩니다. 일에 대한 욕심도 이거 해놓으면 일에 대한 욕심을 왜 내세요 여러분? 고단하면 좀 쉬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으로 해놔놓고 그러니까 넘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 어느 때 욕심은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죄를 갖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 분명히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이라든지 보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이죠. 창세기 45장이나 또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탄이 요셉의 형들이 악함을 자극해서 요셉을 죽일 음모를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모든 도구를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야곱이가 죽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는 자기들이 해보지 못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가 얼마든지 우리를 해보지 않겠구나 싶어서 그냥 당신의 이 아버지가 계실 때 좀 이렇게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형님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은, 이렇게 보낸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형님들을 위로했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 50장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형들이
가봐라. 어차피 너 우리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아셨습니다. 위로를 해줍니다. 평안함을 줍니다. 그런데 형님들이 그거 얘기 듣고 그래 맞다 네 말 맞다. 그래 너 이렇게 총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될 거 아니냐. 너 여기 있었으면 총리가 되지도 못할 건데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총리 됐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들은 그들의 욕심과 사악함에 의해서 사탄에게 내어준 것이고 그 세상 주관자는 그것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사탄은 그걸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탄과 형들을 하나님의 작정에 불려들어 사용한 거예요. 사탄의 게임에 빠졌던 그 형들을 하나님이 사용을 합니다. 사탄을 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세요.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시리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합세하여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법대로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분명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성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28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누구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아 죽이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자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럴 의도가 전혀 없던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전혀 의도가 없던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작정에 사용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한 번 더 보세요.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것과 뭡니까?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여기 법 없는 자란 이 말은요 헬라 원문이 뭡니까? 아노모스란 말입니다. 아노모스란 이 말은 사악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원래 어떤 자였더라? 사악한 자들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죄책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착한 유다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려고 엉뚱하게 마귀 짓을 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12를 택하였는데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뭐다? 마귀다 그러는 거예요. 6장 70절 한번 찾아볼래요? 마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70절 한번 보세요. 6장 70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다? 예수님 12 제자 중에 그것도 많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하나는 뭐다? 마귀다. 왜 마귀를 가룟 유다는 마귀를 갖다 왜 예수님이 택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마귀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뇌주관 사람 마귀다. 그 사악한 유다가 하나님의 작정에 그의 사악함과 함께 사용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뉘우칩니다. 뉘우쳐가지고 은삼십냥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던져버리고 그러고 나서는 자신이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27장 3절과 4절 읽어봅시다. 그때에 예수를 받는 자가 그의 전쟁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어갔다며 그들에게가 무한한 피를 팔고 죄를 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그래서 유다가 어느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 죽은지라.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사악함, 그 중에 하나는 마귀라, 그것을 갖다가 이종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서 스스로 죽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요, 사단에게 우리 자신들을 타고 넘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마라 그 말입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이제 뭐가 됐는 것 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섣불리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철저하게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누가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할 때까지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때까지 여러분들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보세요. 31절과 3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위하여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켜 누이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들 이해 안 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저 베드로가 스님 제자인데 부인하지 않게, 나의 좀 부인하지 않게 하나님 베드로 좀 굳건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인하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요. 3번이나 네가 나 부인한다.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한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베드로 꼬라지가 저런데요, 그래도 명색이 스님 제자인데 내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좀 따라오도록 그렇게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를 전가하는 자가 됐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면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부인을 통하여서 베드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넘어짐으로 통해서, 쓰러짐으로 통해서 조그마한 계집 쪽에게 아주 목숨에도 생명에도 지장이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계집 쪽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부족함, 연약함, 그 베드로의 꼬라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두려움과 염려라는 그 사탄의 속임수에 속은 겁니다. 근데 속게 놔두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베드로에게 유익한 교육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마치자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도로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교육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애들 어릴 때 보세요. 어떤 애들이 걸음을 잘 걸어요? 탁 일어나서 걸음을 잘 걷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넘어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뜨벅뜨벅 가다가 푹 넘어지고 울면서 다시 일어나가 뜨벅뜨벅 걷는 애들은 빨리 걸음을 걷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는 애들은 그냥 사고 가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걷는 것도 굉장히 늦는 겁니다. 물론 걷기는 다 걷지요. 그러나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빨리 걷고 빨리 뛰어간다는 사실. 근데 부모님이 가가지고 덜썩덜썩 안아주면 안 되지. 가만히 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넘어지도록 부인하도록 가만히 두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배워라는 얘기예요. 그 속에서 너의 참된 모습을 보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가슴이 찢어지는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죠. 그러나 놔둡니다. 두는 이유가 다른 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네 모습을 바라보면서 배워라는 겁니다. 그 환경 속에서 나의 뜻을 발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심당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 너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고 여와도 별 수 없고 저 가서 별 수 없고 그렇잖아. 정말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굳센 사도로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바른 선택을 그럴 때의 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가슴 조이면서 아픔을 당하면서 비로소 우리는 뭐하냐?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사탄까지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면서 궁극에는 하나님과 이웃이 자신의 몸을 던져 사랑할 수 있게 이끌어 간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옛 사람을 자꾸 옛 습관을 자꾸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 변하지 않습니다. 타고난 거 여러분들 잘 변하기 힘듭니다. 언제까지 갑니까? 죽을 때까지 갑니다. 하루아침에 변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뭡니까? 죽을 때까지 변화해가면서 사셔야 됩니다. 조금 쉬시 얼굴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저 예수 믿으면 바로 변한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을 처복종시킨다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정합니다. 그러니까 끊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뭘 배워서 내 힘으로 해내려고 그렇게 여러분 노력하지 마세요. 내 안에 벌써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내가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은 버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는 뭐냐? 성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탄을 이용해서 우리의 옛 사람을 자꾸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또 아울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만 끊으셔야 됩니다. 그때는 괴롭지만도 버려야 됩니다. 그때는 힘들지만도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죽어야 될 바른 선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하나님 나라 완성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역사를 그리로 흘러보내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죄인들은 자기의 죄성을 따라서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 마음껏 죄를 지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영이하여서 그들의 훈련을 위해서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모든 유혹과 미혹, 시험을 거쳐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안착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곁에 계셨던 함께 죽은 강도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평생 강도짓 하다가 십자가에서 그냥 죽었는데 그럼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내 좀 기억해 주세요. 요 마디밖에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구원받은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강도는 전혀 착한 것도 전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죽기 전에 뭐 예수 믿지.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 중에서 누가만이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책입니다. 누가가 그 책을 썼을 때 어떤 주제로 썼느냐? 어떤 주제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이방인 전도에 대한 사상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소외된 이들, 죄인들이라든지 사마리아인들이라든지 여성에 대해서도 극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누가가 강조를 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 같던 너희들, 죽을 때까지 죄만 짓던 너희 강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더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한평생 착한 일을 안 하고 한평생 강도질만 하더라도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더니 그 강도가 구원받더라는 얘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하여서 누가복음에는 한평 강도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을 악화시키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평 강도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뭘로 의미합니까? 강도의 포커스를 맞췄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강도질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더니 구원받더라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누가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로마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로마서는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야고보는 뭐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믿음과 행함은 같다는 거죠. 같은 뜻이다 그랬죠. 크리스토스라는 이 말은 믿음이라는 이 말은 명사로는 이 구원이라는 이 말은 명사로는 믿음, 동사로는 뭐로? 행함으로 기록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했죠. 자,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봅시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의로 여긴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피스토스 믿음. 행함. 자, 그런데 야고보서 봅시다. 똑같은 거예요. 야고보 2장 21절에서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 것이 아니냐. 여기서는 뭐로 어렵다 받는다 그래요? 행함으로. 아까는 로마서는 믿음으로 행한다.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3절 이에 일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이것이 의로 여겨졌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생함을 받았나니. 24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 행함으로.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바울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예를 아브라함으로 듭니다. 그죠? 야고보도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하는 선교의 삶의 예로 누굴 들었어요? 둘 다 누굴 들었어요? 아브라함을 들었습니다. 분명 로마서와 야고보는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저자가 공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목적지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를 어렵다고 여기십니다. 그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많은 의사를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어렵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 보세요. 이러시되 내가 너를 가리켜 명시하노니 내 아들 내 독자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건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느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자,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똑같은 축복을 22장에서는 내가 이같이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준다. 네가 이렇게 행동하였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으로 그저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습니까? 허락하시지만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이라도 그 집착을 끊어버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믿음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 백세 때 난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에 이삭이라는 집착을 끊어버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로마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애에 야고보서도 있다라는 것, 둘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한 일과 못한 일 모두 선용하셔서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으로 지금 한나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잘한 것도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해가지고 모리아산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대목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구원을 유지해야 했더라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을 유지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아무도 못 갑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사랑을 우리에게 퍼붓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모리아산 아브라함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합니까? 노력해라. 그리고 분투하라. 이용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리고 끊을 것은 끊어라. 버릴 것은 버려라. 아직까지 네가 된 줄로 아느냐? 택동설하지 마라. 성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항상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갈대아 우르로 불러냈던 하나님은 아브라함 22장 모리아산 아브라함 만들기 위해서 속인 것도 누이라고 속이는 것도 또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그리고 잘못하는 것 인간의 방법으로 인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이런 것도 그런 거 다 두루두루 합쳐가지고 뭘 만들었냐?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을 만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두면 안 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럴 것을 들고 버릴 것을 버리고 내가 섰다고 생각해 자만하지 말고 넘어질까 항상 우리는 조심하면서. 여러분 사람은요 넘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딱 성령으로 생각할 때 넘어지는 건 한순간이야. 한순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 노력해라. 분투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죄에 눌려 고통당하지 말고 좀 더 기쁘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그렇게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누구로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위를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갑니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선한 행위가 뭡니까 여러분? 남을 도와주고 뭐 착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선한 행위라는 것은 내 속에서 내 옛사람을 날마다 처복적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는 거. 이게 선한 일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생명에 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라. 분투해라. 힘을 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러지요.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누가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사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놓으신 거예요. 그들에게 공로를 다 돌리지.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고 모세가 이렇게 했다. 그들에게 공로를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역사와 인생을 경륜하는 원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놔놓고 예수님이 다 하셔놔놓고 그래 네가 했대. 그렇게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대한 믿음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아멘. 감사하셔야 돼요. 이제 결론으로 마지막에 베드로전서 5장 9절 읽고 마칩시다. 읽어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가 누굽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아라. 기도합시다. 이 시간으로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